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세상을 다스리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환경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함을 받는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처럼 우리가 담대해져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다 돼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 속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과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세상에 좌우되지 않고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여건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육체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그렇게 영적으로 뜨겁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내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가? 이것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가슴속에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그럴 힘이 있나? 나는 과연 그럴 능력이 있는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집에는 강아지를 한 마리 기릅니다. 그 종자가 치어와라는 종자입니다. 원래 이 치어와라고 하는 종자는 강아지 중에서도 아주 몸집이 작고 그리고 그 성질이 아주 앙칼지게 못된, 아주 그냥 싸납게 지저대는 그런 종자의 개입니다. 체구는 조그만한데 성질은 보통 앙칼진 것이 아닙니다. 저희 집 강아지도 그렇습니다. 아주 조그만해서 누구나 보면 귀엽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성질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영역에 침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낯선 사람 나타나면 얼마나 싸납게 지저대는지 모릅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다른 개를 만나거나 다른 고양이 같은 걸 만나면 정말 잡아먹을 것처럼 그렇게 달려들어서 싸납게 지저댑니다. 제가 데리고 가끔 산책을 나갈 때 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살면 그 강아지를 소셜라이즈를 해야 된다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짖지 않고 다른 개를 만나도 아주 스마트하게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저희 강아지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기만 하면 온몸에 털이 바짝 서면서 어떻게 짖어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 단지는 정말 개를 많이 기릅니다. 제가 타운홈 단지에 사는데 아마도 제가 조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거의 모든 집에서 개를 기르는 것 같습니다. 개만 기르는 개판인 동네가 아니라 고양이도 많습니다. 근데 이 카나다에 와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고양이가 몸집이 보통 큰 것이 아닙니다. 보통 고양이가 기르기가 막 보통 한 이만하고 살이 토실토실 쪄가지고, 고양이는 보통 막 날쌔게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래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면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시커먼 고양이가 오면 훨씬 더 많이 놀라는데, 저희 집 단지에는 주로 하얗게 생긴 거, 또 노란, 밝은 노란 색깔의 고양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덜 놀랍니다만 아무튼 고양이가 이렇게 슬슬 돌아다닙니다. 어느 날 제가 저희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덩치 큰 고양이가 한 마리 제 앞에 있는 것입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미동도 하지 않고 쓱 쳐다보면서 물끄러미 저를 쳐다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희 강아지는 강아지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고양이를 발견할 때까지 고양이가 그 앞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제가 고양이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저희 강아지가 고양이를 발견한 겁니다. 여지없이 온몸에 털을 세우고 막 금방 잡아서 뜯어 먹을 것처럼 왕꽉 짖어대면서 고양이 앞으로 막 뛰어갑니다. 제가 줄을 워낙 강아지가 조그만 강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비가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집 강아지를 메고 있는 목줄은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여차하면 풀고 도망갈 정도로 느슨하고, 제가 들고 있는 끈 자체도 아주 가느다란 약한 끈입니다. 아무튼 그 끈을 금방 풀어낼 것처럼 고양이 앞으로 막 쫓아가면서 고양이를 막 물어뜯을 것처럼 덤비니까, 고양이는 이 강아지를 딱 쳐다보고
강아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저한테만 관심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자기를 공격하거나 자기에게 잘못할까 싶어서 저를 노려보고 있지, 강아지가 깽깽대고 오고 뭐 캉캉대고 짖고 오는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서 있고 개는 줄을 막 풀러가서 고양이 앞에 가서 막 짖어대서 물어뜯으려고 막 코앞에다 대고 와와와 짖어대니까 고양이가 저를 한참 쳐다보고 있더니 강아지가 하도 깔짝대니까 팔을 하나 딱 들어가지고 탁 쳐버립니다. 그 고양이는 주로 이 팔을 잘 쓰잖아요. 그거 탁 치니까 저희 강아지 여지없이 이 아구통에 그냥 탁 맞아버려. 맞자마자 딱 하더니 객 하더니 뒤로 싹 돌아서서 언제 고양이 봤냐는 듯이 탁탁 하더니 싹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지. 창피한 건 알아가지고 그냥 꼬리 감추고 도망가긴 싫으니까 그냥 쓱 도망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고양이가 나타나도 그냥 혼자서 하고 저쪽으로 쓱 지나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한 대 맞아봤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는 그 고양이가 지나가면 저희 강아지는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기 때문에 하지 더 이상은 낑낑거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싸나워도 금방 잡아먹을 것 같이 덤볐지만 자기에게 능력이 없는 겁니다. 자기에게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곰은 어떻습니까? 곰은 보통 사람을 발견한다고 해서 우리 강아지처럼 사람을 공격할 것이라고 나타나가지고 막 왕왕 짖어대거나 또는 무슨 표정을 내고 막 손발을 움직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곰은 곰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아무 무장도 하지 않은 채 길거리에서 곰을 만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곰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럴 만한 힘이 있다 그 말입니다. 만약 이 곰을 그냥 맨손으로 만나가지고 우리가 그 곰에 맞닥뜨렸을 때에는 우리도 저희 강아지 치아와처럼 모른 척하고 얼른 돌아서서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괜히 가까이 갔다가 큰일 날지도 모릅니다. 여기 밴쿠버 살다 보니까 여기서는 종종 신문 보도에 나지 않습니까? 곰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곰 때문에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어찌 보면 영적으로는 전쟁하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매일매일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공중 권세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두운 영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늘 그들과 함께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어둠의 권세를 만났을 때, 우리가 영적 대적을 만났을 그때에 나는 과연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곰과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변죽만 올리고 소리만 박박 지르다가 결정적인 순간엔 꼬리 감추고 도망가는 저희 집 강아지 같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전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승리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렇다면 우리 대적은 과연 누구입니까? 나를 위협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이고 그의 능력은 어느 정도 되고 나는 얼마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대적하는 우리의 대적 중에 가장 무서운 대적은 다름 아닌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십자가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믿음과 은혜라고 했는데, 이 은혜를 분명하게 깨닫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대적인 죄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죄가 들어오게 된 과정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이 죄가 아담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왔다고 정해줍니다. 아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삶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풍족하지 않았습니까? 만족하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쉬운 것이 없이 살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의 형편이 조금 좋으면 죄 짓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어려워서 죄 짓는 것이지, 너무 힘들어서 죄 짓는 것이지, 조금 살게 되면 죄 안 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란 말입니다.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풍족하고 만족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이렇게 아쉬울 것이 없었는데, 이렇게 풍족하게 살았는데 왜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다름 아닌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핑계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죄를 짓게 된 것은 사탄이 나를 유혹했기 때문이다.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나를 유혹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따져보면 맞습니다. 옛날 어느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만약 믿음이 있었다고 하면 아무리 유혹해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나빴어도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건강이 아무리 나빠도 믿음이 있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찔러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믿어서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었어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인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먹지 말라 했으면 그대로 먹지 않았으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 우리가 풍요로워지는 길, 우리가 충만해지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액면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유혹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옆에 환경 때문에 나조차 흔들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진짜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면 저희 강아지처럼 정말 부끄러워집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가만히나 있을 것이지 온갖 잡아먹을 것처럼 큰소리치고 용맹스럽게 털을 바짝 세우고 쫓아갔다가는 그만 한 대 턱 얻어맞고는 그저 돌아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12지파에서 대표자를 한 사람씩 선정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정탐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결과가 되었습니까? 10지파의 대표로 나갔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기가 질려버렸습니다. 그 땅은 도저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다. 그 땅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를 삼켜버릴 그런 땅이다. 거기 살아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렇게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들이다 라고 보고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보고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자기만 비참하고 자기만 불쌍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듣는 나머지 사람들 모두가 다 비참해지고 나머지 사람 모두가 다 불쌍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행동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것이 나 자신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조차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동하시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보고 박수를 치고 그 믿음을 보고 힘을 얻고 그 믿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나도 힘을 내야 되겠다 하고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비추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이 불평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채 흔들려버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하나도 없이 행동해버리면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비참하게 되고 불쌍하게 되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모두가 다 오염되었습니다. 이 10사람의 보고자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어두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침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자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종살이 하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메뚜기와 같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비참해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더욱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믿으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데 낭패를 당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행해야 될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역설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하나는 탐욕입니다. 욕심을 내면 망한다 그 말입니다. 분수대로 살아야 되는데 욕심을 많이 내기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닌가. 또 망하는 비결 2번째는 무절제입니다. 아낄 줄 모르는 것입니다. 물질만 아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아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교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가정들을 소홀히 여기고 아낄 줄 모르면 여러분 결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여기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매어 달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특별히 해외에 나와 목회하는 목사로서 여러분들 가운데 때를 따라 임시로 이곳에 오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여기서 1년 동안, 여기서 2년 동안, 또는 여기서 4년 동안 자녀들을 기르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저희 교회에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기 계시는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믿음의 기간에 여러분의 믿음을 아름답게, 귀하게, 풍성하게 믿음을 성숙시켜서 돌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허송세월하고 돌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아름다운 기회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굳게 되지 못하면 여러분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망하는 비결 3번째는 이기주의입니다. 나만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나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망하는 비결입니다. 4번째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이 4가지 중에도 가장 나쁜 것입니다. 교만의 반대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습니다. 겸손해야 사람들 앞에도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모두가 다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왜 허리에다가 겸손을 갖다 붙였습니까?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 어른들이 바깥에 나가서 서로 싸울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다들 허리춤에, 이 허리춤에 있는 허리띠를 다 둘러맵니다. 사람들이 누구하고 한번 힘을 겨루고 싸울 때에는 다 허리띠를 다시 내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다시 내면 몸에서 힘이 나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꽉 둘러매 보십시오. 다시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으로 허리띠를 두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겸손으로 허리띠를 두르기만 하면 우리의 영적 힘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영적 능력이 훨씬 더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교만하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교만은 영적 성장을 지체시키는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분쟁하고 피차 부딪히면 다 같이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꾸 짐승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비행기하고 독수리가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비행기하고 독수리가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지요. 혹시 무슨 다른 답이? 아니요. 독수리가 죽습니다. 비행기 앞에 괜히 알짱거리다가 비행기하고 부딪혀서 충돌해버리면 독수리가 죽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한항공 비행사에서 1년에 30억씩 돈이 들어가는데, 그 왜냐하면 비행기가 새하고 부딪힌 것 때문에 수리하는 비용이 연간 30억이 넘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충돌하면 피차 망합니다. 분쟁하면 피차 망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서로 충돌하게 되고, 충돌하면 서로가 망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범죄한 결과가 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의 첫째는 죄가 지배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죄가 우리 삶에 왕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약을 먹습니다. 같은 약을 계속해서 복용하게 되면 그 약에 내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을 먹었을 때에 약효가 금방 됐는데, 자꾸 그 약을 먹으면 약효가 처음보다는 떨어집니다. 사람을 죽게 만드는 독약도 비슷하답니다. 조금씩 사람이 죽지 않을 만큼 독약을 계속해서 먹으면 나중에는 먹고 죽을 만큼 그런 큰 양의 약을 먹어도 내성이 생겨서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BC 1세기경에 소아시아에 폰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나라의 왕의 이름이 미트라다 테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 내가 독약으로 피살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독약을 먹고도 죽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독약을 아주 조금씩 매일같이 먹으면서 조금씩 양을 늘려서 한 달에 조금 늘리고, 두 달에 조금 늘리고, 그 다음에 조금 늘리고, 이렇게 독약을 계속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독약을 먹었는데, 그리고 나니까 진짜 그 다음에는 독약을 아무리 먹어도 죽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40년 동안 권자를 지키고 왕으로 살았습니다. 독약을 아무리 타서 주어도 먹고 죽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독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40년 후에 로마하고 이 폰투스라는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이 폰투스라는 나라가 졌습니다. 왕이 이 전쟁에서 패배하니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자기 체면을 지켜야 되겠는데, 아무리 자살을 하려고 독약을 먹어도 죽질 않는 겁니다. 얼마나 독약을 많이 먹어도 죽질 않으니까 나중에 하다 안 돼가지고 자기 부하에게 칼로 자기를 찔러 죽여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없이 칼로 찔러서 죽었다 하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전해진 것이 이 내성이라고 하는 말이고, 그때부터 전해진 것이 이 방법이 조금씩 먹어서 그것의 내성을 기르는 방법을 가리켜서 미트라다 테스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죄가 그것과 똑같습니다. 한 번 죄를 지을 때에는 두렵고 떨리고 부끄럽고 죄스럽고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런데 점점 죄를 짓다 보니까 죄가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가책이 느껴지지 않아. 이걸 가리켜서 죄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사람이 아니고 죄가 지배하는 죄의 종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사람이 되거나 더러운 영들의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결과 가운데 또 한 가지는 파괴력입니다. 죄는 우리를 파괴시켜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평화를 파괴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행복의 동산 그 자체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더 이상 얻을 수 없을 만큼의 큰 행복을 가지고 살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무슨 죄가 있었겠습니까? 거기서 정말 무슨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오해가 있었겠습니까? 거기는 그냥 행복과 평화의 동산 그것이었습니다. 하와를 보고 아담이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여기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당신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을 안 해. 남편이 아내한테 말 좀 해보라니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안 하네. 저 왕집사님은 왜 안 해? 서집사님 했어 지금? 경상도 사람이는 또 못하지. 아버지 그래도 목사가 시키면 해야지. 얼마나 간지럽습니까? 우리 같으면 못해 이렇게. 왜? 우리는 이미 죄가 들어와서 이게 부끄러워서 못해. 옛날에는 하나도 안 부끄러웠어요. 남편이 아내만 보면 하는 말이 그 말이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한 번 더 들어볼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한 번 더 해보세요. 당신은 알지도 못해. 해봐 빨리. 시작. 저 김인혜 저기 집사님은 오늘 잘못 왔다 이런 걸 모처럼 왔더니 왜 이런 걸 시키나. 자, 부인이 이런 말 들었어. 그러면 여자는 뭐라고 그럴까?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여자는 뭐라고 대답할까? 한번 아내들이 한번 대답해 봐요. 당신은 뭐야? 내 발톱이요, 내 손톱이요. 아, 뼈 중에 뼈나무, 그게 내 손톱 중에 손톱이요, 발톱 중에 발톱이다. 아니면 뭐 이빨 중에 이빨이요. 그러고 살았어요. 아내도 한번 해볼까? 당신은 내 발톱 중에 발톱이요, 손톱 중에 손톱입니다. 남편에게 한번 해봐. 시작. 아, 송집사님 빨리 해봐요. 못한대. 아버지. 못하는 사람은 죄가 많아서 못하는 거야.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살았다니까. 만나면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만나면 당신은 내 손톱 중에 손톱이요, 이러고 살았는데 어느 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려고 할 그때만 해도 죄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때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으려고 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내 손톱 중에 손톱, 내 발톱 중에 발톱이 생각난 거예요. 나 혼자 먹을 수 없다. 내 남편에게 줘야지. 죄가 없으면 그런 거예요. 지금은 죄가 들어서 나 먼저 먹어야지. 남편 보지 않게 냉장고 깊은 데다 넣어놔야지. 보기만 하면 먹어버리니까 딱 치워놔야지. 이건 요새 생긴 거예요. 자, 선악과 먹었습니다.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아담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깨진 겁니다. 신뢰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후로 남편은 아내에게 뼈 중에 뼈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이후로 아내는 남편에게 손톱 중에 손톱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가 들어와서 깨져버린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행복도 깨져버립니다. 믿음도 깨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다 깨트리는 거예요. 깨져버렸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반가워해야 할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반가워하기는커녕 서로 두려워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서로 의심하는 관계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두려워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대상이지, 하나님이 무서워서 피해가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물어볼까 봐 전전긍긍하는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마치면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밥 먹는 근처에는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제 앞에는 특별히 안 옵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아니, 왜 여기 안 앉는 거요? 내가 그렇게 싫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분은 제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 목사님 앞에 앉아서 먹으면 좀 어렵잖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사람이 순진해서 말을 하면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절반은 그렇고 절반은 안 그렇더라고요. 절반은 속으로 맞아 앉아서 밥 먹기 싫다.
그렇게 좋아해. 내가 이건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할 거야.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를 피하는 사람 다 나쁜 사람이에요. 왜? 내가 뭐 물어볼까 봐. 곤란하니까. 지난주에 어디 갔었어? 물어볼까 봐. 곤란하니까 이건 안 된다고 말이야. 어려워서 안 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뭐 물어볼까 봐 곤란해서는 안 돼. 여러분, 관계가 깨지는 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부부관계도 깨지고, 죄 때문에 교인 관계도 깨지고, 죄 때문에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 관계만 깨지는 줄 아세요? 죄 때문에 자연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렇게 가을 때입니다. 이렇게 비가 올 때입니다. 그러나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비가 이렇게까지 몰아서 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부슬부슬 내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쫙쫙 내리는 거예요? 전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부 공해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 전에 지금쯤은 부슬부슬 내려야지. 우산도 없는데 이렇게 내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죄가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또 죄는 우리를 방해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기도 응답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생기면 기도합니다. 감사한 일 생기면 기도합니다. 필요한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행복 아닙니까? 그런데 죄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드는데도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제게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제 앞에서 밥 안 먹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답해드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은 죄가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깊이 생각하십시오. 내가 왜 기도가 안 나오는가? 죄를 해결하면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적 세 가지가 있답니다. 이것도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미 다 망해버린 소련이라는 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이 소련에는 세 가지 기적이 있는데, 나무는 많은데 종이가 없고, 원유는 많은데 휘발유가 없고, 땅은 넓은데 식량이 없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을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나는 본래 가진 것이 없다, 나는 본래 물려받은 것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기회가 많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행복이 있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붙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죄가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없이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는 저주받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죄 때문에 심판이 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죄와는 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죄는 한시도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부끄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아담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죄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죄 때문에 공포합니다.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죄가 아담 때문에 아담을 타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한 때문에 이 모든 비극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사죄함이라고 하는 길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 율법시대에는 이 죄사함을 위하여 끊임없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날마다 속죄제, 날마다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수많은 제물을 바쳤습니다. 날마다 양을 붙들었습니다. 양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길은 그 길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완전한 무죄가 선언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36년 동안이나 종속되었습니다. 우리 말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에 우리가 드디어 해방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전쟁을 해서 우리가 스스로 일본군을 퇴치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일본이 무조건 항복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방이 온 것입니다. 미국이 일본에게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덤으로 8월 15일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단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극복할 수 없는 어두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사죄함의 길이 활짝 열렸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으셔야 삽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에 소속한다는 게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주일마다 꼭꼭 지켜서 나온다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 교회 나와서 찬양돼서 열심히 찬양하는 거, 그것이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피난살이 하면서 광야에서 불평 불만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죽어갑니다. 그들은 걸어가면서 그 모든 환경 때문에 도저히 살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만든 구리뱀을 쳐다보라. 그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개를 들어서 그 뱀을 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보지 않는 거예요. 보지 않고 다 죽어갑니다. 안타깝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죄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은혜가 내릴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내세우지 마십시오.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번째는 철저하게 우리의 잘못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사는 길이 있다면 회개하는 길 아닙니까? 우리 찬송 드린 것처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생명이로다. 이 찬송에 부끄럽지 않은 찬송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은혜 충만하여 살아갈